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어진 이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8장에서 9장에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산상수훈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말씀하셨다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각화한 것이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 예수님께서 말씀과 실천을 함께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말씀과 실천이 이어지는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시며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습니다. 배에 오르기에 앞서 본문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로 초점을 옮깁니다. 19절에서 나오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는 문서를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단순히 기록하는 서기의 기술을 넘어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규제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었죠. 율법학자들은 당시 높은 지위를 가진 관료들이었고 이 율법학자는 당시 랍비의 관료 시스템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 자청하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당시 시스템상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다,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을 누렸지만 예수님은 학파나 회당이 없고 높은 직분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둘 곳 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안락하고 보장된 혜택이 없는 지금까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길이다라고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율법학자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는 무탈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이런 풍랑을 처음 만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불어오는 바람은 베테랑 어부들마저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공포를 느끼고 있을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이내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증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 자연에 대한 통제권까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평가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27절은 이렇게 밝히죠.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바다가 익숙한 어부들도 당황할 만한 큰 파도가 온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큰 파도가 여전히 우리를 에워쌀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자는 스스로 넘어서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마치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가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록 속에는 남을 수 없는 무명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은 율법학자의 기대처럼 성공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며 기꺼이 이 길을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걸으며 우리가 토로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며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 어려움 끝에 있을 참된 기쁨을 보여주시며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가꾸어 가십니다. 주님, 세상의 길과는 다른 당신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주십시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꿋꿋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려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인생으로 지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